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 아의 실기야와 미세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메사얄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야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수와 바나와 세베야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세야와 그리리야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심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이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조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에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앞에 조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조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것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애완견을 기르거나 길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애완견을 길러보거나 또는 기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두 마리의 개를 기르게 됩니다.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나는 절대 지금까지 한 번도 개를 길러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개와 상관이 없을지라도 두 마리의 개를 기릅니다. 하나는 편견이라고 하는 개를 기르고 또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를 기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 편견과 선입견은 모든 물건과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번의 집회를 하게 됩니다. 부흥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냥 정직하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부흥회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선입견을 갖고 계십니까? 부흥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그 편견과 선입견이 이번 부흥회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이번 부흥회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아, 부흥회는 이런 거야. 아, 부흥회는 저런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마리 개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이 결과를 결정지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최초의 부흥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편견을 가졌든지 어떤 선입견을 가졌든지 우리의 늘 모든 삶과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죄송하지만 양 어깨에 메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초의 성경에서 나타난 부흥회, 이 부흥회가 우리에게도 경험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눈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좀 뒤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끝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절망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언어의 표현으로 말하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제 희망의 끈이 놓아야 하는, 희망의 끈을 이제 완전히 놓아야 할 그때에 다시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막에 강이 생기고 엄청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나 그 꿈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든 땅, 정든 고향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게 됩니다. 성벽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70년 만에 아름다운 집을 장만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친구들, 인척들 불러서, 야, 내가 70년 만에 이 집을, 이렇게 큰 집을, 아름다운 집을 내가 마련해서 와서 구경해봐. 엄마, 친정엄마, 친정 식구들, 이 집 좀 구경해봐. 잔치를 베풀지 않았겠어요? 친구들 부르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만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럴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그 내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새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들도 잘 감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뭐냐면 부흥의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이것이 부흥의 단초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문이 여러 곳에 문이 있어요. 베데스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면 알았죠? 베데스다, 양의 문, 이렇게 있죠. 양이 들어가는 문.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수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절을 볼까요?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문 앞 광장. 이 수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워터게이트. 그래서 저는 워터게이트의 부흥, 이렇게 단어를 좀 바꿔 보았거든요. 수문 앞에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수문 앞에 모여서 한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학사 겸 에스라.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초청하여 한 일이 있는데, 아그라시 8장 1절 이렇게 말해요. 다시 볼게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지 아니하고 축제를 열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살만 났다,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편하게 쉬자, 놀자, 이제 여기 잔치를 베풀자, 그러지 아니하고 첫 번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거기서 그들 가운데에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그들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불릴듯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참된 부흥, 다시 부흥이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에 대한 열망, 갈망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말씀 그러면 우리는 뭐 성경 말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미안해요, 옆에 사람과 이렇게 악수해 보면서 인사해. 이렇게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팍 불릴 듯 그 마음 안에, 내면 안에 말씀에 대한, 다시 말해 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그들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커다란 하나의, 우리 인간 안에 하나의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웠는데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메워도, 아무리 다른 것으로 그걸 채워도 그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3만 불 이상 넘어가는 모든 나라들이 다 추구하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잘 살면 보트를 사고 싶어 해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트를 사가지고 막 이제 대서양에 나가서 보트를 타요. 그러면 막 인생에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보트를 타고 막 일주일, 막 한 달간 막 나갔다 와요. 그러면 내 인생에 막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어머나, 나갔다 와도 만족감이 없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다 누려도, 다 해봐도 인생에 참 만족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거 아세요? 해봐야 하나? 뭘 더 해보시면 알 수 있나?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봐도, 모든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져봐도, 세상에 어떤 걸 다 누려봐도 인생은 참 만족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솔로몬의 고백이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그걸 다 누려봤던 솔로몬의 고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70년 동안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결과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잔치하지 아니하고 지금 송락 강장에 모여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지금 그들이 먼저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이 갈망함이 만약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이런 불타오르는 여러분의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그 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잠깐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3절 이렇게 말해요. 수무라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말해요. 어머나, 근데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지 막 새벽부터 좀 6시간 동안 막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막 갈망과 목마름이 얼마나 그들이 막 불타올랐는지, 목마름이, 그들의 갈망함이. 아모스 8장 11절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들이 막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모든 기독교의 역사의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 갈망, 이 목마름이 찾아올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편견과 선입견 두루마리 개를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금년 안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배불러 있어. 우리가 옛날에 어렵고 힘들고 보릿고개 잠깐만 뒤를 돌아봐도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다 잊어버렸어요. 조금만 뒤를 돌아봐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난 게 엊그제 같은데 다 잃어버렸어. 정말이에요. 너무나 지금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배불러 있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 좋은 환경, 너무 좋은 시절,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갈망함이 없는 편한 세상에서, 좋은 세상에서 불평과 원망만 터져나오는 이 민족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처절한 70년 그 생활에 돌아와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시절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5절 말씀 이렇게 볼게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앉아서 막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일어나가지고 전체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일어서서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던지 13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다 같이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여섯 시간 말씀을 막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듣고도 그게 모자라가지고 다시 여기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더 말씀을 알고 싶어가지고
더 말씀을 깨닫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에 대한 끝없는 갈증을 보여주고 있잖아. 정말 여러분 잠깐만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 했던 분들 다 알잖아요. 부흥회 한다면 막 그냥 한 시간씩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막 은혜 받는 데라면요, 막 한 시간씩 이 동네 저 동네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요 막 TV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눌렀다 저렇게 눌렀다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막 설교 막 쇼핑하면서 그러면서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저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 무슨 은혜를 받아. 여러분 저기 지금 기독교 지금 이 부흥회 보세요. 6시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또 다른 경외심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금 태도가 어떻게 되는 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손을 들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모세 율법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냥 학사 에스라가 이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전체 지금 한번 10분만 해볼게. 줄여가지고 6시간이니까 6시간 말고 한 조금만 해볼게. 근데 6시간 일어나가지고 학사가 그냥 쭉 모세 율법을 읽는 거야. 읽는데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서 이 말씀 앞에 경배하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오늘 첫 번째 부흥회의 모습. 여러분 한 사람의 영성, 그 교회 공동체의 영성은 어디에 달렸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한 사람의 영성이 어떠하냐 달려있어요. 정확해. 그거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교회의 영성, 개인의 영성이에요. 그건 뭐 하나님 말씀이지 뭐. 이렇게 있어요. 아니 뭐 다 잘하라고 하는 얘기지 뭐. 뭐 다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지 뭐. 이러면요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말씀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전해져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진지했으며 얼마나 그들이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처음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태도, 그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세 번째, 그들은 말씀 앞에 전인적인 그러한 반응이 있는데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듣고 깨달았고,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공부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꼭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번 축복의 맥이 관통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저도요 부흥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제가 45년간 목회했거든요. 80년도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45년 동안 목회했던 것을 3번이든 5번이든 10번이든 그 안에 그걸 녹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1시간 넘으면 1시간 안에 녹여내야 되고 3시간이면 3시간 안에 녹여내니까 그것이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엑기스로 녹여내는 거니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오시는 목사님도 그 축복의 맥을 관통하라 나름대로 저도 안 들어봤지만 그분이 축복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5시간 안에 그걸 아마 녹여낼 거예요. 나름대로 그분도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전국의 많은 교회를 다니고 또 감리교회 감독이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내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쭉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으로 감동으로 감정으로 여러분 반응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은 지적인 동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정적인 것과 함께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그들이 눈물을 흘릴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여기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7대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에 거하라 라고 했더니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초막을 지었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초막을 지었고 17절에도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다 초막을 지었다. 이 말은 지금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정의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정의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난 최초의 아름다운 이 부흥회가 저희 교회에도 동일하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부흥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나를 위한 부흥회, 우리를 위한 부흥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말씀을 깨닫고